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장로 동역자 집회 메시지 5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의 확산을 위해 우리 자신을 주님의 일의 한 흐름 안에 지키고 주님의 긍휼을 얻어 사탄의 계략에서 구원받음. 아멘. 이 메시지의 제목을 보면은 교회 확산을 위해 하니까 이 메시지는 교회 확산에 초점이 있어요. 아멘. 교회 확산을 하는데 두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의 일의 한 흐름. 아멘. 이것을 우리는 이 한 흐름 안에 있어야 한다. 이 한 흐름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이렇게 할 때 교회가 확산되겠죠. 아멘. 두 번째는 사탄의 계략에서 구원받아야 한다. 아멘. 왜냐하면은 이 흐름을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이 사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늘 사탄한테 잘 속아요. 왜냐하면은 사탄은 거짓말에 대가고 우리로 하여금 어떨 때는 어떤 환경에 빠지게 해서 우리를 속게 하고 어떨 때는 믿을 만한 어떤 이 사도라든지 주님의 종을 어떨 때는 좀 이렇게 흔들어서 이제 잘못되게 하기도 하고 또 분열시키고 유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흐름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계략에서 구원받는 것이 교회 확산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는 주님의 한 흐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상수행제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께서 당신 안에 흐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떻게 할 때 주님이 지금 내 안에 흐르고 있나?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계시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한 생명의 흐름이 하나의 또 생명의 흐름이 교통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이 메시지를 에드막 형제님이 전하셨는데 이걸 하시면서 처음 서두의 말씀이 서두의 교통을 뭘로 하셨냐면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큰 인간 형상의 네 부분 그거에 대해서 교통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 신성한 흐름은 인간 역사 안에 신성한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 역사에 대해서 먼저 좀 알 필요가 있다. 이것을 보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이 큰 인간 형상에 보면은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머리와 또 두 번째는 가슴과 팔과 세 번째는 배와 넓적다리 네 번째는 발과 종아리 이 10발가락 이것은 로마 제국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발을 보면은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적그리스도가 오는 로마 제국의 형태예요. 그러면 두 파트인데 철, 진흙. 진흙은 민주주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을 진흙으로 비유할 수가 있고요. 철은 공산주의 이런 두 진영으로 지금 나누어져가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지금 밖에 있는 인간 역사는 지금 우리는 로마 제국의 연장선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을 향해서 아주 막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흐름인 우리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걸 얘기를 하면서 요엘서 말씀을 얘기하셨어요.
요엘서 3장 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민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여라. 싸울 준비를 하여라. 용사들을 깨워라. 전사들이 모두 가까이 나와 올라오게 하여라. 자,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용사들을 깨우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기는 자들을 지금 부르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돌아와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 그리스도를 패배시키고 또 천여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이 되도록 이런 용사를 지금 깨워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요엘서 3장 11절 읽어볼게요. 주변의 너희 모든 민족들은 속히 와서 모여라. 우리는 이 모든 민족을 불러야 돼요. 아멘. 아멘. 오 여호와님, 주님의 용사들을 그곳으로 내려오게 해 주십시오. 지금 주님의 용사를 아주 부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재앙은 달려오고 있는데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의 용사들이 한 면에는 깨워야 되고 한 면에는 모여야 돼요. 아멘. 다시 요엘서 2장 12절요. 여호와의 선포이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선포하신대요.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고 슬퍼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로 돌아서라.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포를 했어요. 아멘.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로 돌아서라. 지금 이 시대가 생명의 흐름을 가져오는 군대들이 와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마음을 엉뚱한 데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켰을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용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 계속 읽어볼게요. 너희 옷이 아닌 너희 마음을 찢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마음을 찢으래요.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책망을 받을 때 마음을 찢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평온하다 하고 지금 내 상태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선포에 반응을 해야 돼요. 아멘.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자애가 넘치시며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 다음에 재앙을 내리시려다가도 생각을 바꾸신다. 자,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고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이 신성한 흐름에서 멀리 떨어져가 있다 할 때에 하나님이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뭐 하신다? 책망. 재앙을 내린대요. 재앙. 재앙. 재앙을 내리다가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딱 돌아서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움직이면은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겠대. 자, 다시 조금 얘기해 볼게요. 혹시 우리가 사는 생활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재앙 아닐까? 재앙. 재앙일 수가 있어요. 맞아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이 사업이 지금 막 망해갈락하고 있고 뭐 잘 안 풀리고 지금 위태위태해. 또 건강도 어떨 때는 뭐 아주 심각해지게 있어. 혹 이게 재앙 아닐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을 돌이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아멘. 재앙을 내리다가도 생각을 바꾸겠대. 아멘. 아멘.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만큼 지금 주님은 이 용사를 얻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재앙이 오고요. 우리는 이 흐름 가운데로 돌아오면은 하나님 마음을 바꿔가지고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서두의 말씀이었어요. 자, 로마자 1번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은 주님의 움직임 안에 주님의 일의 한 신성한 흐름만 있다는 것과 우리가 이 흐름 안에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계시한다. 자, 여기에 보면은
주님의 일에 한 신성한 흐름만 있다는 것 하면서 이 신성한 흐름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신성한 흐름이 1일자 말씀 계시록 22장 1절요. 아멘.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천사가 생명수의 강을 보여줬어요. 이 생명수의 강이 어떻게 됐는가 더 계속 읽어볼까요?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보좌를 만지면 생명수의 강의 흐름이 우리에게 들어오겠죠. 아멘. 자, 다시 말하면 보좌를 만진다 이거보다 보좌는 권위를 얘기하잖아요. 다스리는 권위에 순복하면은 사실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순복하고 그분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을 구속하시고 그분께 모든 권위가 있거든요. 여기에 순복하면은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이 흐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이 흐름이 이 흐름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면은 생명의 강을 따라서 생명나무가 자라요. 생명의 나무가 자라면 그 나무에 열매를 맺어요. 뿐만 아니라 이 강이 계속 흐르면은 이 강에서 금과 은과 보석이 산출됩니다. 이것이 생명수의 강의 흐름이에요. 생명수의 강의 흐름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교통을 얘기합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이 흘러 들어온다. 이 말은 교통이 원활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뭔가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 아멘.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주님의 부담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이 생명이 자라서 결국은 금과 은과 보석이 산출되게 된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돼가지고 우리를 생명수의 샘으로 계속 인도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A번 읽어볼까요? 역대로 흘러온 신성한 흐름은 유일하게 하나이다. 예, 이 흐름은 유일하게 한 흐름만이지 다른 흐름이 없어요. 이 보좌로부터 새 예루살렘의 성에는 강이 한 강, 길도 한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흐름이 없다.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만이 있다. 생명수만이 있다. 이 어린 양께서 그들에게 목양하시고 생명수의 샘들로 안내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계시록 7장 17절에 나오거든요. 다시 생명수의 강, 이 생명수의 샘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면은 우리 눈에 눈물이 닦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왜 울고 왜 힘들어서 아주 고통스럽나 왜 눈에 눈물이 가득하냐 할 때에 생명의 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고 이 흐름 안에 있습니다. C번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의 온 존재 안에서 주님의 어뜸이 되시게 하고. 자, 첫 번째는 보좌를 만진다.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의 흐름이 나오게 하려고 하면 보좌는 권위라 했기 때문에 주님을 어뜸되게 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어뜸되게 한다 하는 것은 모든 것에 우선적으로 주님, 당신이 나의 가장 어뜸이십니다. 당신만을 가장 사랑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일에 우선순위에 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
그분을 우리의 첫째 가는 사랑으로 삼는다면 예, 어떤되게 하고 첫째 가는 사랑으로 삼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분은 우리에게 신성한 흐름이 되어 우리 안에서 흐르시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흐르시고 그 다음에 한 줄 띄우고 그 밑에 보면은 첫째 가는 사랑에 의해 아멘. 유발된 일이 그 다음에 금과 은과 보석들이다. 예, 우리는 주님을 어뜸되게 하고 첫째 가는 사랑으로 삼고 이 신성한 흐름을 계속 받아들이면은 결과가 뭐냐? 우리에게 금, 은, 보석이 유발된다. 이런 아멘.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교통은요, 지식의 전달이 아니다. 일하는 것만이 아니다. 이것은 지식과 이런 일은 금과 은과 보석을 산출할 수가 없다. 우리는 신성한 이 흐름이 바로 뭐냐? 신성한 생명과의 교통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D번을 읽어볼까요? 오순절 날에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역대로 흘러온 신성한 생명의 흐름은 바로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교회를 건축하는 하나님의 목표를 위한 한 흐름이다. 자, 지금 우리가 이 한국 땅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이것은 이 흐름의 시작이 언제부터였냐면은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역사적으로 역대로 계속 흘러서 지금 우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존재를 이 흐름 가운데 열어놓아야 한다. 아멘. 이 흐름이 흘러가는 곳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라고 할 때 이 흐름을 사람들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 신성한 생명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이 흐름이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끈다. 자, 로마자 2번 읽어볼까요? 교회의 기본적인 원칙은 교회가 영원하고 우주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교회의 성장과 건축은 확산에 근거를 둔다. 자, 여기에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자,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신성한 흐름이 있을 때 이 신성한 확산이 계속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것이 인간 역사 안에 있거든요. 아멘. 다시 말하면 이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관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뒤에 나오니까 A번 먼저 읽어볼까요? 교회의 확산은 주님의 생명의 성장과 주님의 생명의 자, 흘러 넘침을 통해 일어난다. 이것이 교회의 확산이에요. 교회의 확산은 생명의 성장, 생명의 흘러나감이에요. 자, 근데 생명의 성장과 생명이 흘러나가면 어떻게 하는가 할 때에 2일자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요. 아멘. 아멘.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임하시면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자, 확산을 하는데 처음에 이 확산을 할 때 뭐라고 했나 하면 첫 번째는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면 그러니까 아멘. 이 확산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영과 우리가 영으로 더딥혀지고 할 때에 확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땅 끝에 이르기까지 뭐 하라고요? 내 증인이 될 것입니다. 정인이 뭐가 정인이에요? 정인은요, 법정에서 정인으로 서는 사람은 보거나 들었거나 그 일에 경험했던 사람이 진술하는 내용이 정인입니다. 아멘.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의 복음 전파는 정인이어야 해요. 아멘. 그럼 뭘 정인하지? 우리가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죄를 용서해 주셨고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이 나를 돌봐주셨고 주님이 어떻게 내 안에 역사하셨고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가 사신 주님에 대한 이것을 말해내는 것이 정인이라고요.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할 때 내 안에 주님이 살아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전하는 주님은 죽은 주님이 아니잖아. 과거에 있었던 주님이 아니잖아. 옛날에 주님의 피로 나를 어떻게 하셨다.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의 체험이 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정인으로서 우리는 주님을 증거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가 확산되고 주님의 생명이 성장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린 부활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생활 가운데 체험된 그리스도, 이것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에게 또 사신 주님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에 자 B번요. 교회가 확산되기 시작할 때 잘못된 관념들은 지역에 관한 것이든 인종에 관한 것이든 상호차별에 관한 것이든 모두 산산조각 난다. 예. 우리의 모든 편협한 생각은 교회의 확산에 의해 제거된다. 이 교회가 확산될 때에 생명이 들어가면은 사망은 다 박살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확산되는 거거든요. C번요. 사도행전 8장은 교회 확산의 첫째 단계가 사마리아에 이르는 것이었고, 자, 첫 번째는 사마리아로 갔어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서 원래는. 왜냐면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맨 끝에 있는 지방이 사마리아거든요. 다시 말하면 변방이라고요. 이것은 외침이 많아가지고 사마리아에는 혼혈족들이 많이 살았어요.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과 섞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할 때, 아이고, 그는 좀 쌍놈들, 아니면 혼혈족들, 이렇게 해서 비하하는 면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 26절에,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하면서 주님이 빌립을 이끌어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두 번째 단계는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 있는 이것을 성령이 인도해가지고 빌립이 거기에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자, 이디오피아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 검은 사람이잖아요. 다시 얘기하면은 많은 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생각을 해요. 상종 안 할 걸로 생각을 해. 그런데 성령이 인도해서 성령이 빌립한테 복음을 거기 가서 전하게 해가지고 이것이 성령의 인도로 했는데 거기에 바로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침례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성령이 이렇게 밀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D번요. 사도행전 9장은 하나님께서 인간관념과는 반대로 사울을 선택하신 것을 보여준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마리아처럼 혼혈이나 이렇게 이런 곳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든지 이 사람의 관념에서는 이런 사람들 받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D번에서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아직 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떤 사람이었나 하면은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전문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3절에 보면
아네아니아가 주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님,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막 가기도 하고 그는 정말 또 막 핍박하는 아주 악한 사람으로 소문난 사람이래.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사탄의 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주님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치료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아나니아처럼 우리의 잘못된 인간적인 관념이 교회 확산을 통해 깨뜨려지고 산산조각 나야 한다. 아멘. 사실은 교회의 어떠함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사람의 관념이래요. 아멘. 아멘. 예. 그 다음에 2번요. 사도행전 10장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한 주님의 움직임이 하늘 보좌에서 수행되는 그분의 행정 아래 있다는 것과 자,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10장에서 10장 14절에 보면 뭐가 있나 하면 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막 더럽고 땅에 기는 이런 것들이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또 주님 앞에 이래 얘기하네. 나는 속되고 더러운 것을 먹어본 적도 없는데 왜 이걸 내보고 잡아 먹으라 합니까? 이렇게 3번이나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더러운 땅에 기는 더러운 이런 온갖 짐승을 잡아 먹으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온갖 더러운 죄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이 성령으로 씻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이걸 보고 난 뒤에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거든요. F번요.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에 있는 교회의 각기 다른 배경과 교육과 신분을 가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5명의 신원자와 교사가 주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안디옥에 있는 이 교회에 교사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바나바라 하는 자가 있었어요. 바나바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다시 얘기하면은 주님을 섬기는 지파죠. 두 번째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있었는데 아마 이들은 선조가 아프리카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니까.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는데 이거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니까 아프리카 북부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흑인이라고요.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과 함께 분봉왕은 이 귀족 출신 유대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귀족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은 바리새인이고 철저한 종교인이고 유대인이었다. 그래서 이 5명이 완전히 출신이 다르고 이 배경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형성되고 구성되어 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가지고 여 밑에 보면은 G번을 읽어볼까요?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한 제1차 여행에서 키프로스로 갔고 자, 여기 보면은 제1차 전도 여행에는 소아시아 또 많은 지방 그 가서 많은 지방교회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H번에 보면은 2차 전도 여행을 해가지고 데살로니아, 유럽으로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이렇게 쭉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I번 바울의 3차 전도 3차 여행은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프르기아, 에베소, 마케도니아, 그리스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3차, 4차는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는 이렇게 해서 쭉 했습니다. 자, 로마자 3번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긍휼을 얻어 교회의 확산과 건축을 좌절시키려는 사탄의 계략에서 구원받고 주님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시대의 흐름 안에 지켜야 한다. 자, 이렇게
우리의 관념이 가장 이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었는데, 또 여기 보면 사탄의 계략에 쓰이는 것들이 뭔가를 이 로마자 3번에는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사탄이 어떤 계략을 쓰고 있는데, A번요. 우리는 반드시 외적이고 죽은 규례, 인간의 의견, 자아의 낡은 관념에서 구원받아야 한다. 여기 보면 외적이고 규례들, 인간의 의견, 자아의 낡은 관념, 이런 것들이 바울이 하늘에서 본 이상, 이런 것들, 하늘에서 본 이상이 이런 것들을 제할 수가 있어요. 없어지게 하죠. 우리는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집어여요. 자, 그런데 이 뒤에 보면은, B번에 보면은, 한번 B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반드시 베드로의 공과에서 배워. 자, 여기 보면, 베드로의 공과에서 배워야 된대요. 베드로의 공과.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늘에서 큰 보자기 내려가 잡아먹어라 막 할 때 나 안 못 먹습니다 막 이랬잖아요. 그게 뭘 얘기하나 하면은 우리의 종교적인 전통, 낡은 배경, 이런 것들이 너울이 돼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을 봐야지 이 베드로가 생각을 고치면, 그랬다가도 좀 이따 또 바뀌었거든요, 베드로가. 아멘. 이런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하늘에서의 보인 이상이 이런 것을, 그래도 이것을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C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반드시 바나바의 공과에서 배워. 자, 여기에는 또 바나바의 공과가 있어요. 바나바의 공과를 배워야 된다. 그러면, 자, 베드로도 주님의 종이고, 사도잖아요. 아멘. 바나바도 주님의 종이고, 아주 기 쓰임을 받았거든요. 아멘.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나 할 때 인간의 의견과 타고난 관계에서 구원받아야 한다. 타고난 관계. 이걸 뭘 얘기하나 하면은 이 복음 전하러 가는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거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이것 갖고 다투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딱 갈라져 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나바의 공과를 배워야 된다. 이것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한마음 할 뜻이 될 수 없었던 것은 인간의 의견과 타고난 관계의 문제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사적인 관계 때문에 동역자들 간에 일어나는 다툼은 형편없는 일이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한다. 바나바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갈라졌는데 우리에게 이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D번요. 우리는 반드시 아볼로의 공과에서 배워야 한다. 우리는 아볼로의 공과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아볼로의 공과는 뭐냐면은 시대의 사역과 완전히 하나 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침례자 요한의 어떠한 것까지만 아는 이런 그런 가르침을 하는 것이 아볼로였어요. 자, 2번요. 우리는 반드시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바울의 공과에서 배워야 한다. 자, 여기에 또 바울의 공과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공과가 뭐냐면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4일자 말씀에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6절 읽어볼까요? 아멘.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으므로.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걸 막았대요. 아니, 말씀 전하는 거 괜찮지 않느냐? 괜찮지. 하지만 모든 주권은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돼요. 아멘. 근데 주님이 뭔가 모르게 막았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막은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지만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걸 막고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았대요. 근데
이 바울의 공과가 뭐냐 할 때에, 이거 괜찮은데, 전에 복음 전해보니까 이쪽 피네가 복음을 잘 받던데, 이런 것들이 옛 관계, 옛 예정, 옛 경험, 옛 관념, 아시아에 복음 전할 곳이 아직까지 많은데, 조금만 더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이 바울의 공과에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이 어디로 갈지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에 꿈에서 유럽의 마게도니아로 가락하는 이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시아로 안 가고 방향을 틀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확산에서 자꾸 우리의 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번요. 우리는 반드시 바울의 공과에서 배워 몸의 생활을 실행하고 그 영께서 몸의 지체들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며 여기에 나오는 바울의 공과는 또 뭐냐면은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야고보가 제안을 해요. 지번에 보면은 또 야고보가 나오거든요. 왜냐면은 이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에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 믿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바울 네가 자꾸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너도 어떻게 그해라 이러면서 그런데 요 F번에는 이 야고보는 G번이고 F번에서는 뭘 얘기하나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고난 받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 말라는 것을 지체들이 계속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도행전 21장 4절 읽어볼게요. 우리는 제자들을 찾아내어 그곳에서 7일 동안 머물렀다. 그들은 그 영의 지시를 받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말했다. 그 가면은 당신이 이렇게 잡히고 고난받고 어떻게 되고 이걸 계속 얘기했는데 바울은 끝까지 그 길을 갔는데 그 각주에 보면은 이상생제님이 바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주님 수직적인 교통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지체가 그래 하면 안 된다 하고 이렇게 말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결국은 몸의 교통을 안 받아들여 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것이 뭐와 관계 있나 하면 지번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지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반드시 야고보의 잘못과 예루살렘 교회의 황폐한 혼합에서 공과를 배워야 한다. 자,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의 잘못이 뭐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아멘. 이 예수님의 동생은 마리아로부터 교육을 너무 많이 잘 받아갖고 구약의 율법에 능통하고 아주 도덕적이고 아주 이 야고보가 너무 무릎을 많이 꿇어갖고 야고보의 무릎이 뭐 낙타 무릎처럼 됐다 하나? 그 정도로 아주 경건한 사람이에요. 도덕적이고. 그런데 이런 야고보의 그 귀함과 이것이 교회의 황폐함과 혼합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혼합을 갖고 왔는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에레미야에서는 1번에 보면 에레미야는 생명법에 대해서 얘기했고 바울은 생명의 영의 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야고보는 율법을 높이고 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야고보서 1장 25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온전한 율법 곧 자유의 율법을 잘 살피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율법을 실천해야 된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나 하면 갈라디아서 보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했습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면에는 이 율법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 생명의 법을 대치시켜버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야고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쉽게 들어와요. 왜? 아멘. 아멘. 옳고 아주 율법적이고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이거 좋지 않냐 한데 좋을수록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나요. 어떤 면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대체해버리기 때문에. 자, 3번을 읽어볼까요?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안에 율법에 열정적인 수많은 믿는 유대인들이 있다고 자랑했지만 예, 바울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최고로 이렇게 야고보는 율법에 열정적인 수많은 믿는 이들이 있다고 자랑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아멘. 예, 이것이 야고보의 문제예요. H번요. 우리는 반드시 바울의 공가에서 배워 유대교적인 실행을 하나님의 신약 경륜과 혼합하는 데서 구원받아야 한다. 됐어요. 바울의 공가를 또 얘기해. 이게 도대체 뭐냐 할 때에 야고보가 바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시린의 서원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네 사람의 머리를 깎고 이렇게 나시린 되는 정결 의식을 실행할 때 하는데 당신이 비용을 대고 머리를 밀게 하면은 그러면 많은 사람이 아이고 바울도 아주 율법을 잘 지키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하니까 이 바울이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돈을 내고 이렇게 하기로 딱 마음을 먹고 해가지고 이 정결 의식이 끝나면은 이제 또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 바치는 이렇게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1장 27절 그 7일이 거의 끝날 무렵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온 무리를 선동하여 그를 붙잡아 놓고 그래갖고 바울이 결국은 감옥에 갇혀게 됐어요. 자,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나시린의 서원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아멘. 이 이상을 본 바울도 결국은 타협한다는 거예요. 혼합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나시린의 선을 하게 되면 바울 우리 나시린의 선을 해도 괜찮네. 바울이 돈 대줘갖고 했으니까 이렇게 유대교의 율법 이런 것 좀 해도 되겠네.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큰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고. 아멘. 아멘.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지금 여 앞에 나오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아주 이 사도들과 귀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다 잘못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아멘. 우리는 그러면 이 시대에 바울이 있다고 해요. 야,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하락해서 해야 된다. 바울이 했으니까 해야 된다. 이런 말 하면은 그걸 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안 됩니다. 예, 안 된다 하면 누님은 역적될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사람의 행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서 본 이상을 따르는 겁니다. 그의 바울의 믿음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행위를 따르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자칫하면은 바울도 이런 이 혼합을 갖고 왔고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야고보 베드로 이런 많은 분들이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는 많은 때에 정말 그들을 통해서 본 이상을 보고 그 부분을 괴야 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극적인 걸 통해서도 주님은 여전히 역사했어요. 자, 그 밑에 H번에 2번요. 다음 페이지 있죠? 2번. I번에 2번. I번에 2번. 예.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으로 바울을 구출하셔 그를 모든 위험한 상황과 함정에서 분별해내어 조용한 감옥으로 보내셨다. 자, 우리 주님은 주권적으로 바울을 구출했어요. 결국은 아멘. 바울로 하여금 나시린의 선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조용한 감옥으로 보내갖고 거기에서 뭐 했나 할 때 성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멘. 그래서 아멘. 8권의 성경이 거기에서 나왔어요. 아멘. 주님이 이런 환경과 시간을 제공해가지고 그가 주님께 받았던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비밀 이런 것들을
서신을 통해서 완전히 진리를 해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로마자 4번요. 우리는 모두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 유일한 몸을 위해 우주적으로 동일한 한 가지 일을 해야 한다. 자, 우리는 사도의 본을 따라 할 때 다만 행위를 따르는 게 아니라 바울의 믿음, 바울이 본 그 이상, 이런 근본적인 내재적인 이런 부분을 보고 따라야 해요. 아멘. 자, 여기에 우리는 6일자 말씀에 고린도전서 3장 12절요.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하면 자, 됐어요. 우리는 금, 은, 보석 이것으로 건축할 수 있고 아니면은 나무, 풀, 짚으로 건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불을 통과하게 되면은 금은 더 빛나겠죠. 아멘. 불을 통과하면요. 은이나 보석은 더욱 빛이 나요. 아멘. 아멘. 그런데 나무와 풀과 짚은 불을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지, 타버리지.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했는 모든 봉사가 금과 은과 보석이었다면은 불이라는 환경이 와도 겁을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내가 환경을 통과하니까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내가 나무와 풀과 짚으로 건축했네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아멘. 그날에 가서 이걸 하면 안 되고 지금 점검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멘. 그러면 지금 점검 받는 것이 뭐냐? 내가 이 일을 하나님과 함께 했냐? 내가 했냐의 문제예요. 아멘. 함께 했다면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고 함께 하지 않고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함으로 했다면은 불의 강을 보게 됩니다. 다 타버리고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아주 이 흐름이 생명의 흐름과 생명의 강과 이 불의 강 타버리는 이런 것이 있게 된다. 자, B번 읽어볼까요? 아멘. 오늘날 네 종류의 일꾼이 있다. 자, 오늘날 네 종류의 일꾼만 있어요. 첫 번째는 1번에는 첫 번째 종류의 일꾼은 읽어볼까요? 현 시대의 하나님의 사역의 필요에 적절한 동역자들이다. 자, 현 시대에 합당한 적절한 동역자의 일꾼, 한마음 한뜻으로 있는 이런 한 무리의 사람. 자, 2번요. 두 번째. 일꾼은 좀 더 젊은 동역자들이다. 예, 젊은 동역자들. 이 젊은 동역자, 연장자들의 지시를 받고 그들과 동역해서 겸손하게 배우고 따라가는 동역자. 자, 3번요. 앞선 동역자들에게 기꺼이 아니, 복종하려. 3번. 3번. 셋째 종류의 일꾼은 앞선 동역자들에게 기꺼이 복종하려 하지 않고 교파에 속해 있지도 않으면서 계속 우리와의 교통 안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우리와 교통하면서 교회 생활도 하고 메시지도 읽고 계속 교통을 하는데 동역자들한테는 복종 안 하고 교파에도 안 가고 요런 세 번째 종류의 동역자가 있어요. 자, 4번요. 넷째 종류의 일꾼은 교파에 있는 설교자들과 자유 전도자들이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셋째와 넷째에 대해서는 우리는 간섭도 하지 말고 그냥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교통은 이렇게 흐르는데 이걸 위해서는 수직적인 교통과 수평적인 그런 교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통을 통해서 이 생명이 흐를 때에 열매도 있고 자라게 되고 건축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